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저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입니다. 뭘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삶의 질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선택과 집중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면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건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택이 만약 바르다 그러면 그 선택은 뭐예요? 혹시 내가 지금 집중을 놓쳤다 할지라도 그 바른 선택은 시간과 기회가 있고 다시 집중하면 시간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때 앞이 깜깜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청년 중에서도 또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청년 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길이 더 보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앞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막대기가 인생의 채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앞을 보는 것은 주님이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때는 제 삶의 환경은 더 깜깜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사방이 막혔고 또 그걸 해나갈 만한 여건과 상황도 안 됐으니까요.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한 선택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진짜 살아계신가?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고백하며 묻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만군의 주라면
내가 그쪽을 선택하겠구나. 제가 우리 아내한테 결혼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나랑 결혼하면 힘든 길을 갈 겁니다. 저는 신학을 결정했고 목회자기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가고 싶어서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런데 도박으로 치면 100% 확실한 곳에 걸었다고. 도박으로 치면. 왜?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처럼 아멘을 해주면 좋겠는데 채였습니다. 예, 그때는 채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나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며 그랬지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그 믿음이 안 통하더라고요. 전혀 사모될 마음이 없대요. 꽝 됐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제 인생에 그냥 여자를 꼬시기 위한 어떤 수작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 그리고 이 시대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나의 삶의 고백이며 앞으로 살아갈 고백을 사실 그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깜깜하게 앞에 안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 20대를 다 드리겠습니다. 20대 목사님이 시키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 교회 우선주의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똑같다면 저는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나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대를 다 드렸습니다. 진짜 20대를 주의를 지키기 위해 6일 동안 집에서 봉사했고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 본교회를 지키기 위해 2시간을 걸어왔습니다. 교회 안은 수련회를 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고 교회에서 시키는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우선시했습니다. 한 해는 여름에 10번을 시키더라고요. 전도 지방여행을. 한 주에 2군데를 가는 거예요. 전라도 완도 가서 성경학교 2박 3일, 저 경상도 넘어가서 하는 걸. 또 선교단에 들어갔더니 교회, 또 토요일날 와서 짐 풀고 주일날 가고 월요일날 떠나고 이걸 2달을 했더니 8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그렇게 도니까 10번이 돌더라고요. 근데 했어요, 그걸. 광신도 소리를 듣고 했습니다. 집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했습니다. 왜 했냐면 선택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신학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목회하려고 해서 고민했을 때 신학교 온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이제 설교하면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좋은 세미나도 얘기하고 또 어떤 믿음이 있는 분이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집을 팔고 해서 교회가 섰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어떤 세미나를 들어야 될까? 그리고 내 주위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돈을 바칠 만한 사람일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으로 성장할 수는 없나? 하나님이 했다면 할 수 없나?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내가 말씀에 집중해도 말씀을 못 전한다면 그건 내가 말씀을 실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망해도 싸고 만약 내가 말씀에 집중했다면 그래도 이 많은 성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지. 자가 있겠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 집중이 20대 청년을 다 하나님께 드렸고 12년 동안 교회 학교 교사 노회에서 표창패를 받았습니다. 12년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약속대로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10년을 드렸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30살에 신학교를 넣어줬습니다. 아주 고지식하게 딱 10년 채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 한두 명만 주면 개척하겠더니 딱 2명 줬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고지식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요즘은 기도할 때 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결혼만 시켜주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따지지도 마세요. 아유,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좋아요. 그게 진짜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다 결정해놓고 역시 내가 결정한 건 다 꽝이야. 이거 배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집중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고지식하게 진짜 10년을 다 받았을까 생각했어요. 그죠? 5년만 봐도 되잖아요. 근데 그 10년이
지나고 나봤더니 그게 나를 만들었고 그 집중이 내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자세를 만들어냈고 그 10년 동안 선택할 순간 갈등이 오고 고백이 오고 어떻게 할 때 내 고백대로 할까 아니면 상황대로 할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한 약속을 지키기로 또 선택하고 선택했습니다.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한 선택을 그 갈등할 상황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한 선택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루에도 어떤 때는 수십 번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꼬일 때마다 계속해서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때마다 선택한 것을 집중하기에 땀을 흘렸고 그것이 뭘 만들었냐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나도 모르게도 하나님 쪽을 보게 만들었고 나도 모르게 이제 어떤 걸 선택하면 이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신앙의 훈련을 하나님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좀. 그거는 약간 비슷한 말이지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에 거의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대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셔야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하루하루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그걸로 하나님께 충분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건 내 야망이 들어가 있고 안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 이거 해 해서 난 안심하려는 하나님이 안심이고 하나님이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사람들 속에 내가 뭔가를 드러내고 싶고 안심하고 싶고 보이고 싶은 게 더 강한 겁니다. 그게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떤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든 어딜 살아가든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선택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너가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할 때 똑같이 하더라도 뭐예요? 그것마저도 어떤 때는 선택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그죠? 먹는다고 다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먹는 걸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들어요. 저는 술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먹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먹어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합당한 먹는 게 무엇인가? 그렇죠?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죠. 어저께부터 사순절 시작됐죠. 사순절은요, 초대교회에서는 원래는 예수의 그 십자가를 기다릴 때 한 2, 3일 정도 금식했는데 니케아 종교회의가 끝나고 나서 니케아 종교회의의 법에 의하면 그때부터 사순절, 예수교회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리기 위해서 기간을 갖습니다. 동방 쪽 종교는 7주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월화수목 금만 금식을 합니다. 여기서 금식에는 하루 종일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낮에. 토요일, 일요일을 금식하지 않습니다. 서방 쪽에서는 주일만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다 7세기에 이것이 완전히 확립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수요일날 제일 수요일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주일 빼고 날짜를 떼면 딱 40일이 되는 겁니다. 그 40일 동안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고기를 먹지 않았고 우유나 치즈나 이런 쪽은 삼가했습니다. 이런 걸로 만든 것은. 왜? 이때는 뭘 먹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가만 놔둔다고 주 앞에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죄의 본성에 가깝다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쪽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쫓기보다는 내 쪽의 의를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추구하기보다는 내 쪽에 바벨탑을 쌓는 쪽에 더 가까운 쪽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쪽에 대해서 쫓아가고 경건하고 바라보고 노력하지 않는 스스로 경건의 어떤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술 마신 게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만 놔두면 우리는 죄 쪽으로 끌려가는 속성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선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은 걸 먹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 똑같은 걸 결정해도 더 하나님 앞에 먼저 그냥 가치 있는 것. 그 선택은 방향성을 만들고 그 선택에 집중할 때 바로 신앙이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 신앙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 어떤 게 합했을까요? 다윗은 사실 사울보다 더 깊은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뺐습니까? 어떻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입니까? 다윗이 한 짓이야말로 사울보다 더 패역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보다 사울을 더 악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가진 윤리 도덕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죄의 문제가 악하다 안 하지만 우리는 다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기에 그게 50% 100%의 차이에 불과한 겁니다. 다윗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과 다르게 그의 선택과 집중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위기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그는 어떻게 살아갔냐면 그의 선택 그리고 그간 집중은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감격이 없죠?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그죠? 뭐 좀 되나 나중에 되나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오늘 다윗의 왕이 되는 게 마음이 짠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울은 그렇게 쉽게 왕이 됐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합한 사람은 왜 꼭 이렇게 돼요? 그죠? 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좀 착착착 되면 좋겠잖아요. 위안은 받는데 다윗도 그랬으니까. 근데 다윗도 그러면 나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자면 난 뭐예요?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깊게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깊게 들어오면 손해가 많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요셉처럼 팔려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하나님 시험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충 살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왕이 되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되더니 왕이 돼도 남유다에 7년 6개월 되고 7년 6개월은 뭐예요? 아직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노를 하는 그 기간을 또 갔다가 드디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합쳐 40년이에요. 사울은 그냥 40년인데 다윗은 합쳐 40년이에요. 근데 그 왕이 되는데 그 왕도 멋지게 탁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뭐예요? 7년 6개월 동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사촌 군대장관 아브넬이 마하나임의 괴뢰 정권을 갖고 버티고 있다가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살해당한 다음에 거기에 근간이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장로들이 보세요. 이들이 와서 다윗에게 어떻게 말을 하나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예? 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여태까지 이스보셋 밑과 아브넬 밑에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7년 6개월 괴롭히다가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으니까 요때 내려왔어요. 일단 벌써 요 말만 들어도 얄밉지 않아요? 그지요? 머리털 뽑고 싶죠? 그지요? 인정하면 처음부터 인정해야지. 이제 이따가 자기 힘 다 뺏기니까 이때 와서 인정하는 것 벌써 얄밉죠? 그죠? 보세요. 자,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몰랐냐? 옛날에는 몰랐는데 몰라서 안 왔냐? 이건 제가 아는 속속이에요. 다윗은 안 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지파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지파가 나올 수 없죠. 그죠? 어떻게 모든 지파가 다 오겠어요? 이 뜻은 지팡이를 잡은 자라는 뜻에서 지도자, 다스린 자예요. 여기는 주로 역대상에 보면 군사 지도자를 말해요. 군사 지도자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한 권력이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2절 보세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도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출입했던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거느려 출입했다는 뜻은 어떤 뭐냐면 그냥 나가고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진두지휘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당신이 왕으로 된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울 왕일 때도 사울 왕의 이 군대들을 진두지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케 한 그런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갖고 했고, 다윗이 죽인 자의 만만히 하고 진두지에 했잖아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당신은 사울 왕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죽이려 여태까지 쫓아다녔어요? 그죠? 아니, 좋아요. 그건 사울 왕 때문이라 쳐요. 근데 사울 왕이 이스보셋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그건 다윗도 알았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울은 못 죽여요. 왜?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죽여야 돼요. 그렇지만 사울이 죽은다면 달라요. 내가 사울을 기름 부은 자처럼 대한 것처럼 그들도 대해야죠. 근데 그들은 이스보셋을 옹립했거든요.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편 죽이는 표현이에요. 고대 근동 유목사회에서는 보통 왕을 그 나라 민족을 다스리는 목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목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표현을 다윗에게 준 거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표현을 다윗에게 줄 만큼 목자인 걸 알면서 지금 왔어요. 이스보셋에게 있다가 이스보셋이 이때 내려와서 몰래 왔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다 죽은 다음에 이제 못 버티니까 이제는 낫또도 무너지고 낫또도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때 내려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생각하는 척을 하세요. 이럴 때는 생각은 할 때는 안 하고. 우리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죽였지요? 뭐 죽이기만 해요? 아이고, 저는 안 죽여요. 안 죽이면 잔소리했겠죠. 너 내가 죽일 건데 죽이도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참는 거야. 이 한 소리 해야 되잖아요. 제가 평생 한 쪼다짓이 뭔지 아세요? 제가 교회 노회라는 장로교 노회가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거기 제가 교육부장을 맡을 때가 있어요. 교육부장은 거기 있는 강도사, 전도사 이런 목사 될 사람을 다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리들은 내 눈치를 다 봐야 돼요. 내가 노예 모여서 일찍 가, 그럼 일찍 가는 거고, 끝까지 있어, 시끼야. 그럼 끝까지 있어야 돼요. 나한테 오면 얼마나 눈이 바짝바짝, 저를 쳐다본지 몰라요. 잘 보려고. 내 말 사인이 그날 결정나는 거니까, 3년 동안 그걸 쫙 할 때예요. 그런데, 노예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시험을 보는데, 서류가 올라오는 거예요. 서류를 목사님이 쫙 보는데, 하나가 왔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께 왔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이제 공부 때문에 늦게 왔죠. 딱 봤는데, 목사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은 해줘요. 그게 목사 직분이니까.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현재 교회가 없어서 사역은 못하고 이제 공부는 끝나고 목사는 받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보는 사람들이 딱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돼. 다 안 되는 목사님들이. 근데 내 동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딱 얘기해 줬죠. 어떻게 해요? 교육부장이 딱 얘기해 줬는데. 내 담당인데. 그 담당자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김남국 목사가 보증에 그러면 탁 넘어갔어요. 그리고 왔어요. 안수 받았죠. 그리고 이제 가는데 동기들이 한번 모였어요. 모였는데 얘기하는데 지금 누가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이런 얼굴이에요. 왔을 때 난 너무 잘 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이제 딱 나오는데 내가 한 거야. 이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게 멋있어요? 안 해야죠. 그래, 하나님 널 사랑하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 듣거나 천국 갔을 때 다 이래야 되잖아요. 딱 이러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천국 가서 사실은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너가 그러면 뭘 그 정도로
그런 게 한두 개인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일어나서 가는데, 이건 말하면 딱 가는데, 뒤에서 한마디 더 내가 했는데, 너무 운이 좋은 듯이 얘기하니까, 갔어야 되는데, 야, 그거 그냥 된 거 아니야? 내가 했어, 임마. 형이? 그래, 이 자식. 하고 딱 돌면서, 이런 쪼다. 하나님, 이런 쪼다. 예수 쪼다. 예수님이 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쪼다예요, 쪼다. 그걸로 난 다 까먹은 거예요. 차라리 미리 가서 얘기했으면, 쪼다 시작하면, 야, 내가 설명해도 걔한테 입이라도 칭찬받으면 좋는데, 요거 못 참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왜 얘기 안 했어? 참으려다가 다 들켰어요. 그죠? 잘하고, 병신하고, 쪼다치고 다 했어요, 저는요. 상도 없어요. 청구하면 알잖아요.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에이그, 내가 가르치걸, 에이그, 이 머리를 이렇게 밀죠, 하나님, 이렇게. 쪼다예요, 쪼다. 왜? 고자랑 받기 위해서. 고 못 참아서.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다 이 문제 아니에요, 지금. 다 이 문제 아니에요, 다 이 문제. 정당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왕이에요, 왕. 근데 저 새끼들이 못 알아본 거 아니에요, 사울에서. 저 새끼들 아니에요, 저 새끼들 진짜. 그리고 진짜 이제는 죽었어 할 만큼이 돼서 이제 와서 손 벌리고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된다고 말은 하죠, 그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는 안 받죠? 설교 때는 참아야죠. 안 참죠? 안 참잖아요. 뭐 나만 화내는 거예요? 나만 다 뽀록낸 거예요? 저거 참는 건데 목사님만 흥분하셔. 지금 이런 거예요? 예? 제가 말 안 했어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제가 어떤 성화하는지? 제가 확 껴들면 어떡한다고요? 저 빵 안 하기로 노력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빵! 입으로 한다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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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야, 빵! 한다고. 그리고 차가 옆에 오면 이렇게 하고.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저 사람은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지만 나는 나쁜 새끼. 이렇게. 그것도 힘든 거예요. 진짜 자기가 이 일을 당하면 억울한 거예요. 제대로 했잖아요. 우리가 제일 언제 억울해요? 제대로 할 때 억울하잖아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데 인생이 안 풀리니까 억울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 아니에요. 사람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 없는 데가. 다윗 같은 상황이 다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 문제를 토를 한다라요. 그 바보 같아요, 어떤 때는. 쪼다 같아요. 그런데 6절 보면 왕과 그의 부대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전 자도 너를 물리치라 하니 그대의 생각에는 다시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다윗이 시온 사성을 빼앗은 이는 다윗이더라. 자, 이게 무슨 맛이냐면 헤브론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여기 이제 이 시온상 나중에 이게 예루살렘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은 현재 유다 지역과 베란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것인데 아직도 유다 지역도 못 뺏었고 베냐민 지파도 못 뺏고 여부스가 장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온산은 해발이 760m 넘어요. 높은 산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여기 산성을 지을 때도 산 꼭대기를 깎아서 거기에 성을 만들니까 고산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 같은 데예요. 아직도 못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헤브론에 있으면 남유다에 있으니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렇고 그렇다고 헤브론이 자기와 같이 여태까지 유다 사람이 왔는데 북이스라엘 수도로 옮기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여태까지 못 빼던 이 고지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웃기는 거예요. 왜냐면 높은 산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비웃는 거죠. 야, 여기는 절름발이라도 지킬 수 있어 이거예요. 근데 이 성을 뺏었는데 7절에 다윗이 시온 사성을 빼앗았으니 그래요. 어떻게 뺏었느냐? 어떻게 싸웠느냐? 얼마나 전쟁에 치열했느냐?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안 기록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7절에 다윗이 시온 사상을 빼앗은 이는 다윗성이더라 해놓고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요. 여기서 예루살렘의 가서란 단어와 여기에 간이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 그의 강성에 가는 게 같아요. 이것은 다윗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강성해서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전략을 짰겠죠. 우리 여기 물기는데 들어가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싸웠겠지만 다윗이 전략을 짜서 승리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성을 다윗에게 주기로 작정했으니까 뭐예요? 승리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싸워요.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그의 선택과 집중은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복수를 원하나? 아니다. 그럼 딱 내려놔요. 그런데 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유다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한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다윗은 집중하고 싸우고 용맹해요. 사울한테는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골리앗 앞에서는 물맷돌을 들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는 억울해도 참고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에서는 그의 땀과 눈물과 에너지를, 생명을 그냥 바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선택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삶을 집중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걸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뒤에 이런 거래요. 11절, 12절 왜 이 본문이 뒤에 쓰냐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를 높인 걸 알았더라. 여기 넣었어요. 그런데 요거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히람 왕은 지금부터 이 다윗이 왕이 되는 20년 후에 왕이 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없어요, 히람 왕은. 근데 성경을 뭘 쓰느냐? 20년 후에 히람이 왕이 돼서 다윗에게 뭐예요? 건축물과 이걸 도와주는, 히람 왕은 나중에 솔로몬까지 이어져요. 그것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은 다윗이 높아지는 건 단순하게 여기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20년이 지나도 다윗의 나라 끝까지 가도 다윗은 뭐예요? 그의 선택과 집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두로 히람 왕도 다윗을 도와줄 만큼 다윗의 나라는 단단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 속에 마지막에 이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는 게 있대요. 다윗이 알았다. 뭘? 자기를 세운 이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를 높인 것. 다윗이 뭘 알냐? 자기를 왕으로 삼는 것, 자기를 높인 것, 자기에게 하나님 영광을 준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준 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그동안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인간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선택하고 자기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억울한 줄 아세요? 나를 선택해서 그래요. 억울하죠. 그죠? 하나님이 날 인정해 준다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죠. 일단 이 억울함에서 인정받고 싶죠. 그죠?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고 싶죠. 집중하지 못하죠. 왜? 내 쪽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 쪽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쪽을 집중하겠어요? 안 그래요? 집중이라는 것은 한쪽이 하는 거죠. 내 쪽을 벗어나려면 하나님 쪽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내 쪽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요. 신앙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억울한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야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선택을 이어가요. 어떤 때는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한 게 아닌데도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지 하나님이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작년에 저도 그게 걸었어요. 알잖아요. 머리가 요만큼은 더 빠졌어요, 제가요.
고소도 못해요. 못해 빠졌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한 게 제가 뭔지 아세요? 나를 목사로 세웠으면 내 자리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마커스 예배에 집중하자. 교회에 집중하자. 앞에 안 보이면 오늘 일에 집중하자. 적어도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니까. 내일을 모르면 오늘 설교에 집중하자.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오라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맡긴 것에 집중하는 싸움, 그 싸움을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그게 뭘 만들어냈냐면 더 하나님을 굳게 잡고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나에게 유익이었다는 거죠. 쪼다지하지 마세요. 다시 그걸 밝히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죠.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덕스럽지 못해요. 말이 멋지지 못해요. 부드럽지 못해요. 거기에 집중할 바에는 그 시간에 저는 성경을 읽겠어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하겠어요. 오늘 가서 또 페이스북 지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래서 오늘 또 욱해갖고 또, 페이스북, 뭐 이렇게.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나는 거기에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있어요. 아예 없는 게 난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눈과 귀를 엿다 두는 게. 여러분들은 뭐에 뺏기세요? 뭐가 뺏어가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왜 금식하며 이 기간을 가는 줄 아십니까? 왜 사순절이라는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왜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왜 이걸 지켜가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적으로 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걸 먹고 우리가 좋아하는 걸 쫓으면 내 걸 더 쫓는 걸, 죄의 습성을 믿음의 선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께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이 시대가 타락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선택하며 하나님까지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걸 집중하는 것을 신앙의 타락이라고 봅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바보스러울 만큼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이게 먹어도 되는 이런 따지지 말고 내가 이게 한 걸음도 주님께 가깝다면 기꺼이 더 주님 때문에 갈 수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시고 억울하고 증명하고 싶고 저쪽이 진짜 100% 못했다 해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주심을 믿으면서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곳에 내 삶과 시간과 눈과 땀과 귀와 눈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그 이 시대는 다윗이, 오늘 2019년의 시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뺏어가고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선택한 것은 결코 손해가 보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 어떤 순간, 어떠한 상황에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제 눈과 귀와 마음과 삶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선택과 내 삶에 집중이 있기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집중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거기에 우리 삶을 집중하며 거기에 우리의 눈물과 땀과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